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높임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도말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이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말세지말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행됨을 인식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종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신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땅 끝에 가서 주의 복음 사역을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들의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막일절 틈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후하예교회 예배,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만병의 유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함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어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없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 실존 철학자였던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세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첫째 고민은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고민이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고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이 고민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물질을 필요로 하죠.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고 나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이 뭐냐? 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기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그것도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고민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이 첫째 고민, 이것을 이루려면은 아주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뭐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이 사람과 사람과의 고민을 없애기 위하는 그것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나에 대한 이 고민인데, 나에 대한 고민을 없애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셋째 고민은 이 믿음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소망만이 풀어줄 수 있는 고민이다. 그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 꿈 가운데 바로 최고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소망이 바로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이렇게 명절이나 뭐 이렇게 어느 날이 되면은 고향에 있는 사람은 이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그 표정들을 보면은 아주 희망에 찬 표정이에요. 정말 아주 들뜬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에서도 무슨 명절 되면은 그냥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그래도 그렇게 뭐 피곤하고 힘들다 그렇게 느끼지를 덜한 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향을 가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그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놀던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나아준 그 고향으로 갈 때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과 그리운 마음으로 가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그 장소에서 떠난 분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말이죠. 어려워도 본향으로 향하는 그 즐거움을 가진 그게 순례자의 마음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인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망을 하고 거기서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막 그냥 주저앉게 되고 이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현재도 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본향을 그래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경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대한 그 영원한 그 정말 화려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미리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천국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생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만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본향인 천국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치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고난들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까? 이제 겪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더 안 겪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 본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착하면은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화려한 그러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를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황제들이 10명이 바뀌어가면서 기독교를 탄압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10대 박해다 그렇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로마 사람들 또 자기의 속국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나의 동상에다 절을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외쳐라.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라고 이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시저 그 동상 앞에 절을 하면서 시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 외에 그 시저 황제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는 기독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주 박해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시저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들어가는 것이죠. 채찍으로 때리고 직장이 사라지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상에 절을 하면서 시저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가 없었던 것은 저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주님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저들은 절대로 이 시저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섬으로 유배시켜 거룩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밤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시킬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쓰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요한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굉장히 사도 요한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보통 나이 많으면 이제는 좀 이제 고생 안 하고 이제 좀 있는 거 편히 먹고 살아야 될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 먹어 늙어서 이게 뭐냐 이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혼돈에 차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가 기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탁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아는데 천국 가는 거를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천국 가기가 싫은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세상이 살만하거든. 그렇잖아요. 뭐 있는 거 다 있고 그냥 빠르고 뭐 아주 편안하니까 이 살만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천국에 자꾸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좀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아직도 더 살고 싶다. 너무나 이 세상에 이게 매혹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나이대로 우리를 살다가 가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딱 하나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천국에 소망을 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세상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무너무 과분하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천국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둘째 사망까지 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첫 번째 사망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세상 떠났다, 별세했다, 뭐 이렇게 이 말을 하죠. 이 세상을 떠나면 오늘 계시록에서는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첫째 사망 안 거쳐도 되겠죠. 그냥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는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은 다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은 스킵된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뭡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한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못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국에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 살만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 아주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북에서 이런 기도,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는 초대교회 시절이죠.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많은 핍박과 고통이 따랐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천국의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는 그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자니 너무 찜찜하고 혹시 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래서 믿거나 또 믿게 되면은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정해주셨는데 그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 따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2의 사망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으로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방법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포근함을 줍니다. 정말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어린 아기를 엄마가 그냥 그 포대로 쌓아가지고 이불로 싸가지고 꼭 끌어앉아 안아주시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꼭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쌓아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정말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며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의 특징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물, 고통,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세상에 특징이 있어요. 천국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우리 4절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눈물, 뭐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도록 눈물을 말려주시는 게 아니라 눈물이 없어도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가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요. 여기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거기는요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쑤시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도 뭐 이렇게 막 힘들고 좀 정말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연세 드시면서 많이 연약해집니다만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천국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공격함도 공격당함도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어떤 모습과 처지에 있었던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해버렸다. 새로운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 선포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정말 이 마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알맞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합당한 새로운 심령들이 우리는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천국은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죄명으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뭐 옛날로 말하면 그냥 귀양살이죠. 귀양살이. 그 하면서 막 처음에는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이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모섬은 당시 한번 들어가면은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죠? 샌프란시스코를 가면은 이 바다를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다 보면은 아주 조그만 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이름이 알카트라즈 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닌데 그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유명한 감옥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화는 한번 들어가면은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섬이다, 감옥소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딱 한 명이 거기서 이 탈출에 성공했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설이 되고 또 영화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만, 당시 반모섬이 바로 그런 섬이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섬이었죠. 정말 나이 많은 이 요한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지로 막 그 귀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내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종말이 이게 뭔가라고 푸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일순간에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요한을 뒤에서 부르십니다. 요한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직접 요한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죠.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나중에도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요한은 주님의 그 광채 속에 엎드려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한번 딱 만나면요 모두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훈을 들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반모섬에 갇힌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 수준에 맞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의 수준에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죠. 알파벳에 알파, 오메가는 맨 마지막 헬라의 맨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과 창조자가 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고, 또 나중 오메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다 성취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주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사도 요한도 그랬으니까 나도 조금 그래도 되지 않냐,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라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19세기 아주 최고의 아주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클래식의 연주자일 뿐더러 또 기타를 또 그렇게 잘 연주를 했습니다. 작곡도 하고 또 주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자로서 이 명성이 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북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신동이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으면서 살았습니다. 스승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은 몇 달 있으면은 그 스승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아주 천재적인 그러한 그 이 재질을 가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977년 17세의 나이에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회를 하는데 막 연주하다가 끈이 하나 톡 하고 끊어집니다. 그럼 몇 줄 남죠? 바이올린은 4줄이니까 3줄이 남습니다. 그래도 하장보다 안 가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근데 한 줄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2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연주를 하는데 한 줄마저 끊어졌어요. 이제 한 줄만 남았습니다. 제일 굵은 줄, 그걸 G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G선만 남았는데 이 파가니니가 좀 이렇게 멈칫하면서 좀 있다가 그 G선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연주하려던 연주를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 파가니니가 그렇게 정말 빛을 봐야 될 텐데 여기서 빛을 못 보게 됐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 파가니니는 역사적으로 세계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연주했던 그 파가니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의 줄,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줄이 어떤 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깨달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 새로운 세상을 소망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481장 우리 찬송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때 저물은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은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세상을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확실히 내가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전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왕 되시고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물 자체가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차가운 도로 넘치는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각자 제목을 가지고 바친 그 손길에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놀아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혼탁하고 복잡하더라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들 살아가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재식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시카 집사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용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